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그 성격 유형을 나눌 때에 여러 방면으로 나누지만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청동설과 같은 이론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하는 지동설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런 성격은 상대 중심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은 뭐든지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자기 주도하에 움직여야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거치게 되고,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성격의 사람은 항상 그 주변이 불편합니다. 항상 그 주변이 힘이 듭니다. 뭔가가 매끄럽지 못해, 은혜롭지가 못합니다. 반대로 상대 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다가 뭐든지 맞추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화평합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또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불편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상대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은혜롭고, 그리고 유익하고, 그리고 또 화평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보다는 상대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헌신하고 이 사람들이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올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강국이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열심히 하고 상대 중심적인 사람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 일의 어떤 성격이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열심히 다윗을 위해서 돕고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건 다윗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돕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상대 중심적인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교회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자기 중심적인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상대 중심적인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폭발적인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갖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찬양대도, 또 아니면 안내도, 아니면 교사도, 아니면 심지어는 설교하는 이 목회자도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위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의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고, 돌들을 통해서도 설교하게 하고,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느냐? 왜 하나님으로 일꾼을 삼아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참여하게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거나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농촌에 막 추수할 거는 많은데, 거둬야 될 건 많은데 요즘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갖고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러면 너무너무 귀하겠죠. 너무너무 고맙겠죠.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 일을 맡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게 우리는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다윗 주변에 그 일꾼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용맹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가갖고 막 싸우면 다 물리치고 이기고 하는 그런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목숨을 걸고 이들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장군. 이 요압은 아주 싸움에 능해요. 아주 용맹해요. 그리고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의 이 공로는 아주 많이 있는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 그런데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이 기브온에서 싸웁니다. 전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는요, 다윗 쪽으로 확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스와 싸울 때도 이 요압이 여부스를 쉽게 물리치게 되고, 암몬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도 이 요압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들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 이제 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군사들을 모아갖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할 때에 요압이 목숨 걸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바의 그 반란이 있는데 그것도 다 잠재웁니다. 진압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볼 때 여러분 이런 장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요압은요 싸워서 졌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어디 표현되질 않아요. 나가기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해치고 다윗에게 위협을 강하는 존재는 다 쓸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중요한 장군입니까? 이와 같은 요압은 다윗이 싸워야 될 전투,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될 전투에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나갑니다. 왕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나가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여러분, 이분들은, 이 요압은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데 그냥 이깁니까? 목숨을 거니까 이기는 거죠. 목숨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보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에 뭐가 됐어요? 지휘관이 됐어요. 이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두터운 신임을 얻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아끼고 자기가 몸을 살리는데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목숨을 아끼고 내가 몸을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큰 신임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정말로 이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는데, 물론 요압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요압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때로는 약간 정치 색깔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약간 좀 건방지기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과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 걸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압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기 목숨에 연연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존재했을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요압이 아니더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을 세우려고 다 생각하셨지만, 우리의 어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압이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그런 충성으로 다윗을 위해 싸울 때에 다윗은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성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라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사울의 손자,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왕권이 바뀌면, 왕가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나라든 이스라엘이든 어떤 나라든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왕권이 바뀌어요. 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전 왕권의 모든 혈족을 없애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혈통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왕권이든 이 왕권이 바뀌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 어떻게 될까요? 없애야 되겠죠? 처단해야 되겠죠. 물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왕권, 혈족이라는 것에 의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 죽이지 마라. 무비보셋 살려놔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내 밥상에서 같이 먹게끔 해라. 내 아들처럼 내가 여기겠다. 요나단이 나를 사랑했는데 요나단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겠다. 이러면서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은 내가 왕자처럼 대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권을 빼앗겠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일어났을 때 다윗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정처 없이 이제 다윗은 궁을 떠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왕이 도망을 간다. 그러면 왕만 가나요? 그 밑에 있던 비서실장도 가야 되고, 그죠? 밑에 있던 관료들도, 밑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 따라가야죠. 이 무비보셋도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되죠. 자기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왕이 자기를 극진히 사랑을 해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무비보셋은 가야 돼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자기의 종이 모함을 해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무비보셋은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궁에 남아가지고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돌아오기만을. 다윗 왕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무비보셋이 덜하니 앉아 있어요.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는 지금 이 궁에 앉아서 압살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도망갈 때 왜 같이 가지 않았느냐? 얼마나 서운하면 그 말을 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말하는 걸 거짓말로 들으셔도 나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는 떠나고자 했지만 내 종이 모함을 하는 바람에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했지만, 왕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왕과 함께 하는 것처럼, 왕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었지만 왕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당신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것들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맵시 내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왕이 그냥 안전하게 오시기만을 나는 기다렸습니다.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요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다윗에게 도움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도망 다니는데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근데 무비보셋도 그러고 싶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앉은 그 자리에서라도 다윗을 기다리고, 다윗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제대로 된 생활도 못 할 텐데,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 고난을 겪고 그리고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자기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무비보셋은 요압처럼 나가서 싸우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몸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윗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나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교회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팽개치고 맨 남의 자리에 가서 이건 틀렸느니 잘했느니 이거는 왜 하느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자리를 잘 지켜야지요.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리는 팽개쳐 놓고 그냥 남의 일만 간섭하고 남의 일만 참견하고 남의 일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있어서 여러분 이제 축구 시합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재밌는 상황을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 잘 싸웠죠. 그래서 정말 그 우루과이라는 아주 강팀하고 붙어서 무승부로 비겼는데,
그러면서도 그 나라는 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0대 0으로 비겼지만 실질적으로 그 패스맵이라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게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패스맵이 뭐냐면 90분 동안 그 선수들이 뛰는 그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어디를 뛰었고 어디를 뛰었고 이거 체크를 하는데, 우루과이 패스맵하고 우리나라 패스맵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루과이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가 이렇게 패스맵이 있다가 그냥 전방에 몇 번씩 이게 공 넣어준 그 장면이 나오면서 아주 그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예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의 패스맵은 우리가 생물학이나 여러분 이런 데서 보면 세포나 이런 거 연구할 때 막 이렇게 조직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예쁘잖아요. 막 다이아몬드형으로도 나오고 삼각형으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패스맵은요, 너무너무 예쁘게 이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그게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아니라 90분 동안 뛴 것을 다 만들었을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내용이 아닌데 우리나라 맵은 예뻐요. 그리고 아주 촘촘하고 조직적으로 딱 보이고, 우루과이 맵은요, 아주 그냥 어떻게 봐도 그냥 동네 축구 같이 그냥 뭉터기로 있다가 이렇게 한 게 나오는데, 암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종량도요, 이게 좋은 종량이 있고 뭐 좋은 종량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종량이 있고 아주 악성인 거 있잖아요. 악성인 종량은 여러분 모양도 어떻대요? 막 삐죽삐죽하고 거칠고 막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괜찮은 그 종량은 어떻게 생겼어요? 조금 모양도 좀 예쁘고, 그리고 조금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막 삐죽삐죽하거나 막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축구 그 패스맵은 좋고 왜 우루과이는 그랬을까요?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남이 자리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뭐 어수선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역할을 하니까 아주 조직적인 패스맵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무비보셋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그게 나라를 지키게 되고 그게 교회를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 왕국에 거절하는 사람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지금 이제 압살롬을 다 제거하고 도망쳤던 그 다윗이 이제 다시금 그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옵니다. 이제는 왕궁에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치하합니다. 수고했다. 그리고서 막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 다윗이 얘기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르실레. 화장품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바르실레? 뭐 이런, 이 화장품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화장품 장사를 하면 이런 이름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실레.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잘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화장품 장사를 하지는 않으니까. 이 바르실레한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에 들어가거든 당신은 이제 짐을 다 싸들고 궁으로 들어오세요. 궁으로.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지내세요. 너무너무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당신은 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같이 유세하고 그리고 선거 운동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전부 어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고 이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청와대, 뭐 요직, 여러분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내가 막 운동할 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인정받고 내가 한 자리 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왕이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궁으로 안 들어갑니다. 거절을 해요. 왕이 말하는데 거절을 해요. 그냥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간대요. 근데 이 바르실레를 왜 다윗이 들어가자고 했냐면 바르실레는요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부자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뒤에서요 물자를 다 제공한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먹을 것도 근데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군사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보살폈던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부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고마워요. 누가 봐도요 이 바르실레는 궁에 들어가 갖고 한 자리 해야 돼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나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충성한 게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정말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80이 넘었어요. 내가 들어가면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다윗에게 거치는 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다윗이 그런 말 한 것만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내가 쥐어잡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거절하는 거는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다윗에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니 다윗이요 성군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보면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도 있는데 포기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되는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나라도 세우고 교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주변에는. 다윗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서부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나단. 그냥 동네 친구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권을 가졌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거죠. 사랑은요 무서운 겁니다. 사랑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아가서의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랬어요. 죽음같이 강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목숨을 버린 것만큼 강했다 이거예요. 왜요? 사랑했으니까.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시골 그 부흥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냥 시골에서 그냥 목회하는데 저기 도시에서 부흥의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잔치가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 도시에 가서 부흥해야 한대. 이러고서 이제 목사님이 갔는데 그때는 한 일주일씩 하잖아요. 일주일씩.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탁 가갖고
부흥회라는데 그 도시교회에서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기름지고 맛있는 걸로 막 대접을 하니까 맨날 나물 먹고 그리고 무척 먹고 이러던 목사님이 가서 막 잘 먹으니까 어때요? 속이 별로 안 좋죠. 그래갖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배가 살살 아프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 왜 이제 저녁에 집회를 그러는 가운데서 한 거죠. 근데 배가 살살 아프고 막 이러는데 막 이제 이게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도 참고서 막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여 남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하다가 쌌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로 막 돌아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더 문제는 그 당시에 강사 목사님은 사택에서 주무셔요. 어디 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택에 한 방에서 다른 방에서 이렇게 주무셔. 이 목사님이요 이거를 뭐 사모님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자기가 빨아도 어디다 넣을 수도 없고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을 헤매다가 신문지가 있어갖고 신문지에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구석에다가 막 눕고서 그리고 이제 주무셨어요. 그런데도 이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우편 배달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서 이리 좀 오세요. 그래갖고 그 신문지에 쌌던 걸 막 또 싸가지고 이거 소포입니다. 소포. 그리고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것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서 이걸 교회로 소포를 보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딱 보냈더니 교회에서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도시에 가서 부흥회 한다고 기도를 그냥 낮밤 가리지 않고 기도를 막 하고 있었죠. 그런데 소포요 그리고 우편배달부가 딱 갖고 오니까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도시에 가더니 사모님 선물을 사서 보냈나 보네. 그러면서 빨리 뜯어보세요. 빨리 뜯어보세요. 사모님은 창피해갖고 아유 됐어요 막 이러는데 빨리 뜯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유 이럴 줄도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뜯어보라 그래갖고 딱 뜯어봤더니 똥 싼 바지가 거기에 딱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다 마치고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와서 강단위를 딱 섰는데 여러분처럼 킥킥거리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막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가 예. 그랬더니 동네에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는가 보니까 두 가지 소문이 났어요. 하나는 어떤 소문인가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똥 쌌대. 교회 망신 다 시켰어. 아니 가서 말씀 전하라 했더니 똥이나 싸고 교회 망신 다 너무 창피해서 나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다녀. 이런 소문이 하나 났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똥을 싸도록 설교를 하셨대. 열심히. 두 가지의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사실이잖아요. 뭐가 사실이에요? 예.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거를 비방하는 말로 했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전하시다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교회는 똑같은 사실이지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도 은혜로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도 사랑으로 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은혜로 일하는 일꾼은 은혜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옆에 있었는데,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말씀으로 이 다윗을 늘 지도했어요. 지도했다기보다도 이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던 선지자가 나단이에요. 다윗이 범죄했고 다윗이 연약해지고 잘못했을 때 허물을 들추지 않았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맞대잖아요. 다윗이 맞아. 그때 내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회개합니다. 심장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회개를 해요. 다윗이 그 회개가 없으면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어요. 근데 그 회개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누가 했느냐? 나단이 했어요, 나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단이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내가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나단 선지자가 나가서 요압처럼 싸우지도 않고 바르실레처럼 물질을 제공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다윗은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다윗이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던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런 일꾼들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윗을 세운 거는 다윗을 세운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운 거고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일꾼들, 그것도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저희 교회가 벌써 설립 15주년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또 우리 은퇴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뭐로 세워지느냐?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꾼은 자격된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꾼 된 것 자체만으로도 무슨 일을 맡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일꾼으로 세워지든 아니면 이제 은퇴를 하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세워지는 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감사고 우리 모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여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주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임직식 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임직식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은혜로운 시간. 임직을 받는 분도 은혜롭지만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요, 아주 은혜를 받는 시간이란 말,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함께 모여서 같이 임직하고. 여러분,
결혼하는데 신랑만 있고 신부만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신랑 신부가 같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하객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임직식은 임직을 받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거고 나는 장로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직 받는 분들만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참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임직식이 되겠습니까? 이게 시상식이죠. 시상식. 이 모든 일이 은혜로 준비되어지고 은혜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